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주일입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계신 가정 처소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이곳에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자신에게 또 옆에 계신 가족분이 계신다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 예수님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게요.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예, 성령님, 저와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처소마다 지금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비대면이지만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의 말씀 제목은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라.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제가 자처한 고통도 많이 받아봤고 또 알 수 없는 고난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 분명히 선포하시는 건요, 고난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안심할 수 있어요. 그냥 마냥 힘들면 정말 그 자체로도 힘든데 이게 유익조차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좀 힘들고 고통이 느껴지지만 이것이 유익은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이 안심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완성하신 유익을 가장 잘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고난도 유익으로 바꾸어가면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로 참 많은 분들을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도록 어려운 시기를 그래도 예수님 바라보실 수 있도록 돕는 통로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죠. 가령 가족, 가문 전체가 80억 연대 보증을 서서 위기에 빠진 분들 만나게 해주세요. 120억 사업 빚으로 도망자가 되신 분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또 자녀를, 배우자를 먼저 하나님 품에 질병이든 사고가 되었든 보내드린 분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우울증 중독자가 가정에 있어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의 어려움, 고통, 질병 등이 충분히 지나갈 때까지 믿음으로 반응하시도록 돕는 통로로 부족한 저를 그래도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죠. 종종 질병 같은 경우는 은사적으로 단번에 병 고침을 기적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신다든가, 혹은 중보기도를 며칠 혹은 일주일 혹은 한 달, 몇 달 하면서 또 기적적으로 은사적으로 고침받게 해주시는 치유의 간증이 일어나기도 하세요. 알 수 없지만 당장 해결되지 않는 질병,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 고통과 고난 속에 그저 함께 울고 함께 곁에 있으며 함께 기도로 섬겨드리면서 그래도 그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해내도록, 그렇게 함께하도록 사용해 주셨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좀 안타까운 점은 있어요. 제가 부족해서이기도 한데요. 그건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돌아보며 끊임없이 반성하고 성장해야 할 영역이고요. 뭐가 안타깝냐면요,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를 그렇게 절박하게 메어 달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라도 한 번 더 받고자 찾아오고 방문하고, 또 저도 함께 하면서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겨내시도록 응원하고 도왔던 분들 중 그 고난의 시기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이 고난이 지나가서 몸과 마음이 편해져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고난 중에 보여주셨던 열심과 갈급함, 겸손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화 제목처럼 제 앞에서도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분들이 저와 연락을 더 이상 이렇게 주고받지 않는다, 이걸 서운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전혀 서운하지 않아요. 저와 거리가 멀어져도 고난의 시기에 배웠던 것, 이제 그분과 인연이 있는 교회나 인연이 있는 가족분들, 성도님들, 그런 분들과 잘 교제 나누시고 훌륭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기쁨되고 영광되는 삶 살면 좋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살면 또 다른 고난이 오잖아요. 또 다른 고통이 삶의 문제가 오잖아요. 누구나 오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소문이 들려오는 것이죠. 또 다른 고통과 고난과 문제가 생겼는데 과거에 더 큰 고난을 저와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훈련하면서 이겨내셨던 분이 그때 배웠던 믿음, 신앙의 원리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고통에 빠져 허덕이고 계신다는 소식들을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건너 전해 들을 때에 참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외부에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9분은 바람과 함께 사라진 것 같은 결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니까 저와 다르면서 비슷한 경험을 한 부분이 있으셨더라고요. 이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요,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쳐달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뛰어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고침받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예수님 그러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고난이 지나간 10명 중 1명. 참 감사하게도 뭐 제가 인사를 바라는 건 아니고 뭐 지속적으로 인연을 유지하자 이런 억지스러운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한 분 정도는 정기적으로 안부를 전해주시고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주세요. 또 삶의 신앙의 방향성을 의논하시고 피드백을 받으세요. 신앙의 피드백을 받는 것이요, 특히 고난의 시기를 함께 통과한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과 함께 피드백을 주고받는 게 정말 중요한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냐면요, 저희 은별이도 작년 5월 말까지 3년 동안의 백혈병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기적으로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 병원에 가서 계속 혈액 검사하고요, 의사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아요. 항암 치료하신 분들, 난치성 질병 있으신 분들 나은 것 같아도 매달 정기적으로 검진하시지 않으십니까? 혹은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검진 받으라고 의사 선생님이 부탁하지 않으십니까? 의사 선생님의 조언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도요, 여러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과 고난의 시기 통과해 주신 목회자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지금은 그 고난의 터널을 이미 다 통과하셨다고 하더라도요, 저는 그런 분들과 연대하고 연합하고 교제 나누며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야 한다는 말이 아님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고난의 시기에 지속적으로 내 곁에서 내 문제처럼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던 분들,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어 내 앞에서 불화살을 막아주셨던 분들, 과연 보통 인연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고 하셨는데 만을 쫓아내는 인연으로 내 곁에 다가오신 분들, 보통 인연이겠어요? 그런 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드리고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귀한 인연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건 도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저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 뭐 저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러니까
아무런 고통의 소식 없이 잘 지내시면 또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배운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다시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고난에 또 믿음 없이 반응하며 허덕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다른 누군가를 통해 제 귀에 들려올 때 참 안타깝고 속상하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 암 환우분들, 중독자 가정이신 분들, 다양한 신앙의 고민 상담하시는 분들께 꼭 조심스레 지혜롭게 사랑을 담아서 말씀드리고자 애를 써요. 이렇게 부탁드리죠. 집사님, 지금처럼 고난을 통과하신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반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의 시기가 지나가면 믿음으로 반응하며 배우셨던 신앙을 잊으시고 과거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고난의 유익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세요. 고난의 유익이 있으려면요, 집사님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믿음을 북돋아 주셨던 분들을 고난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계속 가까이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에 또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하나마 저와도 지속적인 인연이 앞으로 있으시다면 제게도 계속 연락을 해주시고 저도 먼저 연락할 테니까요. 또 부족하나마 저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돕고 함께 할 테니까요. 집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기 이전에 믿음 없는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고난이 무슨 유익이 되었다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당한 것이 앞으로도 일평생의 간증으로 유익한 간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연합을 고난 이후에도 우리를 도와주셨던 분들과 연합해서 잘 반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시기이다 보니까 또 교회도 자주 못 오고 하다 보니 성도님들께서도 목회자 분들께서도 아쉬움이 많으시다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도 영상 예배로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분명히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이 이런 시기에 식어지거나 영적으로도 게을러질 수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성도님들도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고 아쉬워하시는 말씀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한 이 시기에 은혜를 공급받고 채우며 오히려 성장까지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짧게 좀 추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고난당한 시기가 유익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소통을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끼리 제발 먼저 연락 좀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성경에 서로 무난하라고 하셨잖아요. 누가 항상 먼저 이야기하고 먼저 항상 연락하는 건 무난이 아니고 소통이 아니에요. 서로 하는 게 소통이고 그리스도인의 소통입니다. 교회마다 소그룹으로도 채팅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작은 교회들은 성도님들이 뭐 10명, 2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혹은 뭐 50명 정도 있어도 교회 전체 채팅방을 만드시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소통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뭐 댓글 좀 잘 달아주세요. 제가 부흥회를 인도했던 교회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이 댓글을 잘 안 달아주시는 거에 상처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런 걸 뛰어넘을 수 있으면 좋겠으나 목회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댓글을 잘 안 달아주시고 뭐 물어봐도 댓글로 답변을 잘 안 해주시면요, 시험에 듭니다. 반응이 없으면 누구나 실망하지 않겠어요. 이 비대면 시기에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개인적으로 뭐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채팅방 같은 데서는 여러분 식물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려견, 반려고양이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이쁜 짓 하면 그거 사진으로 찍어서 짧은 동영상 뭐 5초짜리라도 이렇게 찍어서 올려주시면 성도님들 소통이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잘 되고 있구나라고 느끼세요. 또 성경 가운데 혹은 신앙 서적 읽으시다가 은혜 받으신 부분 있으시면 은혜 받으신 부분 조금이라도 짤막하게나마 한 문장이라도 올려주시면 얼마나 서로 은혜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녁 6시까지는 지금 4단계라 하더라도 4명까지 만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모이기 어려우면 커피숍에서라도 마스크 쓰고 방역 지침 지키면서 커피 한 잔 나누시고 음료 한 잔 나누시면서 교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성도님들끼리도 연락하셔서 그렇게 커피숍에서라도 만나시고 혹은 뭐 교회에서라도 조심스럽게 그렇게 소통하시고 교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회사 업무가 바쁘신 성도님들은 어쩔 수 없는데요. 그건 이해해야 하죠. 다 이해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회사 업무가 바쁘지 않고 뭐 휴가도 좀 내실 수 있는 분들은 휴가도 좀 내셔서 이제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들을 한 번씩 찾아뵙고 위로도 해주시고 여러분도 기도도 받으시며 주님의 위로를 좀 얻고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휴가는 어렵더라도 반차도 요즘엔 낼 수 있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반차를 혹시 회사 업무가 바쁘지 않기에 낼 수 있다면 반차 내셔서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들 보고 싶다고 뵙고 싶다고 차 한잔 나누고 싶다고 목사님 이야기 좀 나누고 싶다고 연락드리고 찾아뵈시면 목사님들 정말 큰 보람을 얻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는가 하면요. 저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휴가도 내시고 반차도 내시고 제게 연락을 주시는데 너무 감동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요. 오늘 시간 되시면 제가 반차 내고 좀 찾아뵈도 될까요?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내일 제가 일찍 끝나는 날인데 목사님 교회 계시면 제가 좀 찾아뵙고 같이 차 한잔 나눌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녁은 어렵지만 점심에 제가 시간 낼 수 있는데 식사 잠깐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연락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성도님들께 많이 배웁니다. 저는 평신도 때 그런 걸 잘 못했어요. 참 부끄럽죠. 그런데 저희 성도님들을 통해 배워요. 목사인 저도 제 위에 또 영적 권위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시간 내서 찾아뵙고 먼저 연락해야겠다. 이 성도님들 통해 배워서 제가 그렇게 역으로 실천하는 지금 배움을 받고 있지요.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하라는 단어가 그 성령님과의 교통하심, 거기에 사용하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문안하고 서로 좋은 걸 함께하고 서로 슬픈 감정 함께 나누고 서로 함께하기를 힘쓰는 거, 연합하는 거, 감정을 주고받는 거,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목회자분들을 그렇게 교제 나누는 대상으로 먼저 찾고 먼저 존중해드리고 먼저 연락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걸 참 귀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위에 영적 권위자로 저 목사님, 저 전도사님 세우셨다. 이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가 우리 위에 세우신 목회자분들에게 먼저 연락하고 먼저 찾아뵙고 먼저 다가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존중해드리는 모습일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 내 위에 세우신 영적 권위자다. 존중해드리며 먼저 다가가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권세와 능력을 보다 더 잘 보여주실 수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나눈 내용의 말씀, 고난의 시기에도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간증하실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시다는 것이고요. 이 고난의 시기에도 목사인 제가 배워야겠다 싶을 정도로 목회자에게 먼저 연락하고 목회자가 보고 싶다고 먼저 찾아오고 목회자가 삶이 어렵진 않은가 먼저 관심 가져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걸 통해 목회자가 더 감동받고 목회자가 더 배운다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이 고난당한 시기에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의 모습인지 참 큰 감동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다가오고 코로나19 이 시대도 고난의 시기지만 이 고난의 시기를 유익으로 바꾸는 성도의 교제, 성도의 연합, 서로 적극적으로 기도해주고 서로 함께 울어주며
서로 더 필요로 하고 교제 나누며 소통함으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당한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유익했노라 말씀하실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목회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의 소통의 관계에 열심을 품고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고 하신 그 연합의 힘을 얻고 누리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중받으신다 느끼시며 하나님 존중받으시는 존중하는 사람들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간증이 더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먼저 연락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과 함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